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시는 정상이고, 그래야지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요. 이제도 잘 기억하면 제가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고, 기억을 가능하면 하시든지 말든지.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가인의 범죄,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그것들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속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아벨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그런 도구들 혹은 방편들, 이런 것들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도피성에 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는, 레위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속에서 자신의 그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그 가족들이 자신을 복수하려고 달려드는 것들로부터 피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이게 이제 레위인에게 허락된 46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주신 목적이었다. 이 6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 6개고, 이 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느 정도의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셔서 열심히 달려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이 모두 다 어떤 자라? 살인자의 후손이다.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비하는 모든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번영을 그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 미움,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처치해서 스스로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도피성에 관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도피성은 무엇을 나타낸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낸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이룰 일들이 없다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준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된 고의 살인자들인 이 가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가인의 살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자의 대표? 가인은 고의 살인자. 고의 살인자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나 셋은 아벨은 누구?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똑같이 살인자로 태어나서 죽어야 되지만 무죄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로 태어나는 한 우발적 살인자의 후예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 성격상 전혀 다른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인은 살해자요. 그리고 아벨은 그 살해를 당하는 자로 비록 그의 행실과 그의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윤회계 장중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아벨 혹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아벨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런 존재로, 사명받은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 아벨들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용서받은 아벨들은 또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치는 자니까.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이 행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실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고의 살인자들인 이 땅의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합니까? 사실을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의 대표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시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누가 아벨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지키는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어떤 질문과 똑같아요? 누구의 어떤 질문과 똑같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과 똑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우신
신이시라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가인의 습성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자신의 양심들, 화인 맞은 양심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이렇게 뻔뻔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가시를 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셔서 누가 어느 누구를 이 세상 가운데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장에 멸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주는, 유예시켜주시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일들도 하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아벨들이, 이 땅에 있는 셋들이 가인과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뭘 하게 될 거죠? 살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을 겪게 될 거죠. 끊임없이 난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과 시련들을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렇게 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핏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하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쭉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땅이 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피 혹은 핏소리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핏소리들 그래서 혹은 피들 그래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벨이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인에 의해서 혹은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해가 되는 누구? 아벨과 그의 후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가인과 아벨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가인의 후예들의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서 호소하는 이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그래서 고의적인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벨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피들은 그래서 가인의 죄들, 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아 죽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인들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들에게 맞아 죽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아벨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전과 대전 사이에서 마저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하늘에 있는 참 제단 앞에서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죠? 가인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호소한다는 어구, 이것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백성들을 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다듬어지는 역할들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아벨과 그의 후손들, 셋과 그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아벨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자신의 힘과 능력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자원들은 가인들로부터가 아니라 혹은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영혼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보존이 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터전으로서 땅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인이 항의를 하죠. 가인이 항의를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말하죠?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아니 내가 겨우 사람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이 정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자신의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수많은 아벨들을 죽이고 또 죽여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죠. 악한 자들의 후예들이 다 그렇죠. 자신이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받는 형편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일들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대가를 받는 어떤 것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매를 때리신다는 사실 아세요? 매를 때리신다는 사실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조은이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세요. 매를 때리시는데 어떤 식으로 매를 맞을까요? 이거 잘 모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봄이 되면 밭을 가지고 있으니까 밭에다 뭘 해야 돼요? 오줌을 놓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물론 오줌을 뿌리는지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면 거둘 게 없죠. 그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밭에 범이 돼서 씨를 뿌리지 않는 그 게으른 죄를 범하면 가을에 쫄쫄, 겨울에 쫄쫄 굶어야 되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면 멍청해져요. 저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심판들도 있으세요.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귀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귀결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당연한 귀결책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귀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에요.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벌을 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특별하게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징벌책이고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들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징벌책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징벌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벌을 주셨어요. 땅이 핏소리가 너에게 호소함으로 땅이 열심히 경작을 해도 땅에 효력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깡패였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들을 맞는 거죠.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이제 가인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해요? 롯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다 뭘 줘요? 성을 줘요. 성을 썼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성이에요. 에녹이 무슨 뜻이죠? 봉헌된? 저기 그 장학생이 있다니까 장학금을 둬야 할까봐 봉헌된이라는 뜻이에요. 뭐 여기 나왔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했나요? 말씀 주세요. 제가 얘기한 건가요? 제가 얘기한 거래요. 자면 왜 웃어? 왜 웃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럽대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끄럽대요. 어쨌든 봉헌된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봉헌됐어요? 나에게 봉헌했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과 자신의 처지와 뭐 이런 것들 앞길들을 누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앞길을 개척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하게 되죠? 뭘 할 수밖에 없다? 뭘 할 수밖에 없다? 뭘 할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지. 치고받고 싸우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는 필연적으로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의 삶은 피폐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해하는 형태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벨이지만 여러분이 셋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생활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버리고 뭐 할 경우에 가인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유리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 줘야 되는 마치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에게 이런 큰 벌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도 못해요. 자기 때문에 피가 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당하는 그 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만.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힘이 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이 얻는 작은 유익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것들로 즐거움, 기쁨으로 삼고 만족을 삼는 자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세요. 잔혹한지. 그건 정말 잔혹한 행실이에요. 애들은 다 자. 애들은 거라가 아니고 애들은 자라야. 애들아 자지 마라.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희낙낙하고 웃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보면은 외톨이죠. 시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맞아 죽는, 어찌 보면 아벨과 같은 이들을 욕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들의 어떤 조상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 형제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가인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어찌 보면 불쌍한 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이런 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을 쳐주셔서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데, 그죠? 해주시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인쳐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택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살해한 자에게도 불구하고. 로마서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5절 찾아보시고 또 한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천국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표를 주세요. 표를. 그렇죠? 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의 육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이런 표예요. 살인자, 즉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낙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낙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다른 누군가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막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거든요. 마치 가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어디로? 도피성에 도피하도록 해서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해하셨어요?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동시에
그가 살인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낙인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표가 나와요. 이건 똑같이 16절, 17절 요한계시록 13장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표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아요. 보통 이제 전천년주의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 혹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표가, 짐승의 표가 옛날에는 뭐였었죠? 바코드. 그 전에는 뭐였었죠? 666 말고 그 전에 뭐였었냐면 그 666이 짐승의 표가 666인데 그죠? 666이 그 전에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신용카드. 그 전에는 신용카드, 그 전에는 바코드. 그래서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영규 목사님 실제로 그랬어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신용카드 그 짐승의 표라고. 아마 조영규 목사님 신용카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신용카드 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분이 중에 그거 사과하시는지 사과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666에서 할 때 그 바코드도 마찬가지죠. 바코드 새로 나왔을 때 얘가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래서 바코드 찍혀져 있는 식품 절대 사면 안 된다. 물건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요즘은 뻥튀기도 바코드 찍혀 나오는데. 자, 뻥튀기도 마트에 파는 뻥튀기 바코드 찍혀 나와요. 심지어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바뀌었어요. 베리칩으로. 베리칩 맞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물리적인 표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볼 때 다만 이 세상에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되는 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저주의 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는 그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 속에 그들의 이마에는 다른 표를 받았어요. 뭘 받았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다른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표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작은 예수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그냥 홀로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라 라고 늘 얘기를 했죠. 늘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의 표를 받고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주시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저주의 표를 이제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가인이 유리 방황하다가 어느 땅에 머물러서 롯 땅에 머물러서 뭐 할 수밖에 없듯이 에녹성을 지을 수밖에 없듯이, 그래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듯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받듯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내가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약탈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다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가인과 세상을 어떤 의미로? 같은 짝으로, 같은 편으로 묶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인들끼리는 그렇다 치고 가인의 시대에 태어날 아벨들에 대해서 가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벨들은 그 가인들에 대해서 따라서 복수할 수 있나요? 복수할 수 없죠. 그렇게 돼서 그러한 삶은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어요? 19절 21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의를 이루고 농간의 것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계시지 말고 서로 아버리되라. 자, 보면 아벨들은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역할들을 하도록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할만 부지런히 하면 돼요. 또 가인들은 다른 가인들만 걱정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들을 모두 같은 편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가인들이 아벨들을 끊임없이 때려 죽이는 역할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국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원수들에 대해서 아벨들은 원수로 갚으라 말라? 갚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라고? 그의 머리에 뭘 얹어 놓으라고요? 숯을 얹어 놓으라. 그 숯이 어떤 역할들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숯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죠? 자신의 패역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걸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숯이 얹어져 있는 건 누가 얹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있는 아벨들이 얻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얻는 거예요. 일부러 얹어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이 아벨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인들의 마지막 심판에 뭐가 된다? 척도가 된다. 수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후회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한쪽 궤도에 모두 다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네, 끝낼게요.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가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벨들의 반응이 어떠냐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